지난 3, 4일 또 설 명절과 또 연휴로 보내셨는데 어떻게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 전 목사님 말씀대로 복을 많이 누리셨습니까? 네. 혹시 살은 많이 찌지 않으셨습니까? 네. 오늘 마태복음 5장은 특별히 6장, 7장까지 해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록 이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이지만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부터 12절까지 보면서 팔복에 대한 말씀, 그리고 주기도문, 황금률 등 정말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귀하지만 주옥 같은 말씀들이 이 3장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보배로운 말씀이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도 하지만 산상보훈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상수훈은 천국의 대헌장이다. 또는 산상수훈은 수백의 보석으로 꾸며진 왕관이라는 그런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산상수훈의 가치는 이루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마음과 은혜 받을 준비를 하게 하셔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또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은 산상수훈 시작되는 첫 부분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팔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8가지 복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도 어쩌면 누구나 다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2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악으로부터 각자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자기의 종을 세워 여러분에게 먼저 그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만큼 어쩌면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복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복받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복이나 행복을 싫어하거나 관심 없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행복을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아무리 내가 복을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면 복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건강, 재물, 명예, 출세, 이런 것을 얻는 것이 보통 복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기도 하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오복이 있어요. 오복. 오복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성도님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에 복이 있는데 무슨 오복인가 아마 이러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오복, 첫 번째 장수의 복입니다. 예전에는 백수하라고, 뭐 일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100살까지 살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요즘은 100세가 아니라 120수, 100살도 이제 훨씬 넘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그렇게 또 덕담도 합니다. 두 번째는 재물의 복이죠. 물질이 넉넉해서 풍요롭고 부유한 삶에 대한 복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강령의 복이죠. 강령. 어떤 우환도 없이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오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 원하시죠? 우환 없이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덕을 좋아하며 즐겨 행하는 복.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또 나 또한 그래서 그런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고정명의 복입니다. 이게 무슨 복이냐면 제 명대로 살다가 편안히 죽는 것. 금방 죽는 게 아니고 제 명대로 살다가 살 만큼 살다가 편안히 죽는 것, 천명을 다하는 것.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다섯 가지를 오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가 건강한 또 복이라고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뭐 이유가 있겠죠.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이가 튼튼하지 못하면, 이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먹을 수 없고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사람들이 바라는 복은 어떤 조건, 어떠한 상황, 이런 부분들,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이만큼 얻어서 누릴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가죠. 혹시 황금빛 내 인생이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네, 표정을 보면 제가 압니다. 보시는 분, 안 보시는 분 구별이 되는데,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드라마의 뭐 한 부분이긴 하지만 출생의 비밀이 있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 재벌의 딸이 아닌데 재벌의 딸처럼 살고 싶어서 신분의 어떤 변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자신의 삶의 현실들을 바꿔보고 싶은 마음. 물론 처음에는 진짜 딸인 줄 알고 갔지만 나중에 진짜 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가를 경험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만큼 사람들은 이 상황이나 환경 그리고 어떤 조건이 되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딩크 감독은 어떻습니까? 너무도 유명한 감독이죠. 2002년 우리 월드컵을 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4강까지 올라가게 한 아주 훌륭한 감독입니다. 근데 그 감독이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나는 아직 배고프다. 밥을 안 먹어서 배고프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승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 배고픔이 있다. 더 승리를 해야 된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어떠한 것을 통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다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또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또 기대하고 바라는 복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8가지 복을 말씀하실 때 이것은 이렇게 하면 복을 누릴 것이다라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이미 중생한, 거듭난,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선택한, 오직 예수님만으로, 하나님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살아가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어떠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잘 기억해야 되냐 하면, 이건 천국의 복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이 어떠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주어진 복이 어떤 것인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3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아니 가난한 것이 마음이 가난한 것이 무엇이 복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어떤 물질적인 세상적인 가난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모든 부를 포기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금욕의 생활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나에게는 힘이 없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 나에게는 어떻게 해요?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다. 나에게는 내 인생을 살아갈 그 힘이 없는 존재다. 이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떤가요? 내가 어떤 것을 얻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런 위치에 올라가면 이 정도의 부를 얻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복받은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복을 얻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능력이 되신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그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면 천국을 얻게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나의 힘이 되심을,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누리는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애쓰고 막 애쓰며 살아가는데 정말 행복하신가요?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게 뭐야?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내 인생은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밀려온다면 오늘 이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요? 예수님이 오래 사셨나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한 33살 정도밖에 못 사셨어요. 예수님이 물질이 넉넉해서 부유한 삶을 사셨나요? 아니요.
머리 둘 것도 없으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한 없이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사셨나요? 계속 공격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그 무리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의 정말 그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강령의 복은 아마 전혀 다른 삶을 사신 것이죠. 제 명대로 살다가 편안히 죽는 것과는 먼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분명히 복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에 얘기하는 그런 복은 없었지만 그러한 복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그 복, 그 행복을 누구보다 아셨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요, 자신의 삶이요,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살아내셨고, 이제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은 가난한 마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럴 때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복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주어지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믿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4절입니다. 4절 시작.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이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 보고 여러분, 야, 정말 복이 있네, 복된 삶을 사네, 그렇게 얘기하나요, 세상은? 아, 왜 그래? 뭐가 저렇게 힘들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거야?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그래서 이 코미디언이나 개그맨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웃게 만들려고 하죠. 아이러니는 사람들을 웃게 만들려고 하다가 본인은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웃으면 그것이 복이고 복이 온다라고 믿는데 정말 그런가?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얘기해요.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헬라어에는 슬픔을 표현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클라이에인이라는 단어가 있고 펜테인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클라이에인은 대개 육체적인, 우리가 어쩌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러한 슬픔을 얘기합니다. 누군가 죽음을 맞이한 것을 보면서 슬퍼하는 것, 그리고 어떤 자연재해나 또 재앙이나 또 어떤 심판 때문에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펜테인은 특별히 영적인 슬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슬픔은 단순히 마음이 아파서 슬프고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서 슬픈 그런 슬픔이 아니라 세상이 불의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여러분 정말 슬퍼하는 그런 마음을 혹시 느끼시거나 가져보셨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악으로 가득 차고 너무도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볼 수 없는 것 같고
불의가 판을 치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치 나의 일처럼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게 복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악이 넘치고 사람들이 그 악 때문에 고통을 겪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슬픈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 땅이, 이 민족이, 이 사회가, 이 나라의 백성들이, 국민들이 하나님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내 마음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은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슬퍼하셨죠. 왜요? 그 죄악 때문에, 죄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 그것 때문에 겪는 고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슬피 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런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죠. 이제 다가올 그들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들이 겪어야 될 그 나라, 그 민족들이 겪어야 될 그 역사의 아픔들을 예수님은 보시고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생각하면서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지,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이 민족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복은 없습니다. 치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그 많은 사건 사고들, 사람들의 그 죄와 악을 보면서 슬퍼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대로 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불의가, 악이 판치는 이 세상에 승리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놔두지 않을 것이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세 번째 복입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아멘. 어쩌면 이 온유한 사람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가난한 마음, 그 다음에 슬퍼하는 사람, 이 마음은 결국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이 온유함을 부드러움으로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겸손한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죠.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정말 능력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것이 온유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평택원누리교회 와서 내가 오기 전에 왜 좀 땅을 사두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땅을 사뒀으면 지금쯤 건축을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기회가 왔을 텐데, 그 땅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닌데, 그런 필요들을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땅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을 분명히 좋은 건물을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더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는 것이죠. 땅은 그런 거예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무엇인가를 하나님 안에서 또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없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면 이것은 물론 천국의 땅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되 어떤 복을 주시냐?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 여러분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 얘기하니까 좋으시죠? 땅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없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 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 대부분 다 월세에 살지만 그래서 2년마다 또 주인이 월세를 올리면 어디로 가야 되나. 다 똑같죠. 자기 집 없이 사시는 분들은 그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자기 집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염려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6절입니다. 시작.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의가 아닙니다. 자기가 선한 일을 하고 어떤 업적을 쌓아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쓰고 공로를 쌓아도 스스로 의를 세우고 의롭게 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에 의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의를 갈망하는 사람,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을 받는데 그 복은 배부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영혼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임할 때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배부름이에요. 배부름. 여러분 이 세상의 음식은 어떻게 해요? 먹고 나면 조금 지나면 또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실 그 의의 은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그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 그 채워짐, 그 부요함,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임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며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이 뭔가 부족해도 뭔가 없어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냥 배부른 거예요. 배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루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행하시는 것을 볼 때 이 영적인 이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러한 정말 배부름의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는.
내일 무엇을 먹을까? 이것은 괜찮을까? 이 일을 해도 될까?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그 목말라하며 배고파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면 세상의 눈으로는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을 해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누구에게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 부요함, 배부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경험을 못 해봤지만 경험을 해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집 없이 살다가 집을 얻으면 그 집에 그냥 누워만 있어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내 집. 아직 안 경험해 볼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앞에 네 가지의 복을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또 네 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이 다섯 번째부터는 어떻게 보면 앞에 네 가지는 하나님에 대해 영적으로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었다면 이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복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마음을 갖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예. 우리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내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고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라는 그 놀라운 축복과 특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구나,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구나.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래서 누군가에게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기꺼이 희생할 수 있고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또 자비를 어떻게 해요? 받을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진정한 기쁨의 그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 그리고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복이 무엇인지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용서함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분명히 경험한 사람은 그것이 지금 당장 다 되어지지 않아도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용납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기다림이 무엇인지, 인내가 무엇인지, 이러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만을 늘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자비를 경험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 키우면서 부모로서 어떻게 자식들이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없지도 않아요 또.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정말 막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는 것도 나는 것이지만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부모에게 어떻게 이런 아픔을 주나, 이런 상처를 주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종민아, 네가 나한테 그런 존재야. 그래서 제가 새벽 밤새도록 그 자식을 기다리면서
막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그렇게 기다린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오래 참은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는데 그렇구나.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용서해야 되겠구나. 그냥 그대로 받아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 마음을 갖는 순간 제 안에 묻고 있던 그 모든 어려운 마음들이 정말 눈 녹듯이 이렇게 싹 녹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된 사람들은 자비로운 사람들인데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자비의 은혜를,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딜레마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도 있고 미움, 원망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만 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미움과 원망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정말 복된 천국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고 싶다면,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그 자비로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8절입니다. 시작.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기서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이 표현은 어쩌면 깨끗함 그보다는 단순함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막 이 복잡한 생각을 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딱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한마음만 품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품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는 사람, 세상을 자꾸 기웃기웃하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양다리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올인하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는 그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제 아내만 봐야지 딴 사람을 보면 어떡하겠습니까? 자꾸 아내만 봐야 되는데 계속 아내만 봐야 되는데 아내를 보는 척하다가 딴 여자를 보고 아내를 보는 척하다가 딴 여자를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것은 그냥 보고 안 보고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서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 깨끗한 마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볼 수 있는 그 깨끗한 마음을 늘 누리시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째입니다. 9절인데요. 시작.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얘기는 뭐냐면 피스메이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면 다 사람들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흩어지게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가면 어때요?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깨뜨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에요. 피스메이커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세우셨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그 은혜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화목하게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처럼 화목자로 부르셨다라는 것.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게 말처럼 쉽겠어요? 그런데 이 복이 무엇인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사람들의 그 모습, 그 삶,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 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이 있으면, 저 사람들이 오면, 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구나. 저 사람들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이구나. 흩어진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인데요. 10절입니다. 시작.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여러분, 예수님도 또 예수님 이전에 예언자, 선지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이 복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떤 일을 당했다고요? 핍박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잠깐 좀 별로 여기까지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을 고난과 핍박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된 사람들은 그 고난과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전혀 이런 경험이 없다면 정말 내가 천국 백성 맞나? 내가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나? 내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나를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되고 내 삶에 대해서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끊임없는 도전과 요구들을 받습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어떤 위치가 돼야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조건, 어떤 상황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끊임없이 어떨 때는 유혹당하고 그리고 뺏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누리는 이 복을 때로는 힘들어하고 힘겨워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셨고 주님의 그 삶의 결국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고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늘나라의 놀라운 복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자비, 우리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구원은 그 예수님처럼 됨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으로 점점 주님 앞에 나아가고 변화되는 그 모습을 통해
서로를 기뻐하고 축복하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헛된 것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헛된 것을 붙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누리는 그 천국이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놀라울 것인가를 그것을 더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시죠. 이 팔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